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생과 참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목적이 영생하는 이 축복의 꼭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한 이 죄악 세상에서 후를 털어버리고 참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참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또 원수도 없고 시시비비도 없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무슨 원한이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상 우리가 바랄 거 없죠. 영생한다고 하는 거 참 이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은 이 사망과 관계없이 영생한다는 것은 끝날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는 자가 이 축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서 굳게 서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늘 말씀드릴 때에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를 딱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목적은 흘러 세상 끝날에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날까지는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 이건 뭐 수없이 해도 이거는 실증이 안 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이제 단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그 성도와 함께 주님 나라 가는 역사는 이날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의 역사는요, 종과 함께 그 나라 가서 주께 영광 돌리며 누리는 그런 단체 구원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가정 구원인 동시에 교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또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어떤 서기관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부모 공경 자체가 여러분요, 이제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은 영적 부모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 그랬는데 어릴 적부터 지킨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은.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거는 육적인 문제도 되지만은 육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문제로 이제는 제가 늘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은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를 분명히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직접 범죄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이거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간접 범죄는 영적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참 증거가 되는데, 그걸 섞든지 빼든지 잘못 전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영생하는 문제,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다 그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생 문제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영생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 교회가, 한 단체가 영생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동인교회에서 처세상에서, 우리 그 나라 갔을 때 얘기입니다. 처세상에서 참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그 어려운 도중에 우리가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세상에서, 이건 헌세상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는 새세상입니다. 그리고 신천신지라 그러죠. 시하늘로 새 땅에 가서.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긴 자들, 물리친 자들, 주님 나라 가서는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참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까딱했으면 영생 놓칠 뻔했죠.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우리 잘 이겼죠. 왜? 그 저청은 이긴 자 가는 거니까. 그냥 부활은, 무궁시대에 가는 이 부활은 믿는 자가 다 가는 것이지만은 저 안식세계는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라, 싸워서 이기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 보면요, 거기에 메달 따기 위해서 아주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도 절제하고 체력 관리, 거기서 메달 하나 따려고요. 올해 실패하면 또 4년 후에, 또 실패하면 4년 후에 할 수 있지만 우리 이거는 마지막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오는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경기장입니다. 여기는 싸우는 곳이니까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영생을 묻는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지금요. 이제는 말씀 중심하라고 오늘 딱 이제 두 부류 영생하는 문제가, 오늘 여기 질문은 마태복음 19장 있는 질문하고 달라요. 마가복음 10장 있는 질문하고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여기는 십계명 안에서 영생 문제를 나눴는데 오늘 여기 영생은 신명기서 6장하고요 레위기서 19장 가지고 영생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자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그랬죠?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죠.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들어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 간음하지 말라, 바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 말 딱 덮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율법에, 이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할 때에 그 율법사가 자 신명기 6장 5절 가지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는 말 이거 안 해줘 지금요. 바로 그러면 율법에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성경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바로 신명기 6장 5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율법사가 신명기서 이 말씀을 딱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요. 자, 예수님께서 참 옳다, 참 맞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구절을 이 율법사가 말하니까 옳다, 맞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니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 전부 다 하고 합쳐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로 하나님,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누가복음 오늘 여기에 10장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어떤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 큰 계명이 뭐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뭐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나눠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첫째라 말 안 해놨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첫째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묶어져 있는 거라. 자, 10계명에 지켜야 영생한다는 거하고 여기 다르죠 지금요. 이거는 완전히 계명에 대한 충성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이 나가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자, 첫째 되는 계명 나왔죠? 그러면 큰 계명 나왔죠? 누가복음 10장이 다 들어있죠?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둘을 묶어 보십시오. 10계명에 있는 말씀하고 여기에, 자, 10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하나님 섬기라는 말 없죠. 근데 오늘 여기는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제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두 번째는 뭐냐?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외에는 다른 큰 계명이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십계명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두 개 묶어 보십시오. 정답 나왔죠? 정답 나왔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하고 계명 잘 지키는 거하고. 자, 그러면 이게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29절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굽니까? 율법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 양반은 하나님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제일 첫째 계명, 제일 큰 계명, 이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자,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섬기고 나 섬기라 그러면 이 사람 돌 던지겠다 그랬죠. 너를 어떻게 하나님까지 섬기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돌려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이웃은 프레시온이라고 하는 이웃입니다. 이 프레시온이라고 하는 이웃이 신약 성경에 18번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요. 근데 이 프레시온이 들어가는 것마다 거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이웃입니다. 1인칭 단수로 나오는데요. 이 프레시온이라는 단어가 일반 이웃도 이 단어를 쓰지만은 거의 다 이 단어는 주님과의 관계에 이웃을 쓸 때 프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보통 권사님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이렇게 사는 이웃은 게이톤이라고 했습니다. 게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게이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했던 한 사람 청하라 그랬죠. 그 부한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을 청할 때 그 이웃이 게이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과 9절에 잃은 양 찾는데 게이톤이 들어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그게 이웃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게이톤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도 게이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웃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프레시온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프레시온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까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리 좀 봅시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서기관이 자기가 잘 보이려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 율법사가 그 하나님 사랑은 내가 알겠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그러면 누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이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여리고는 내려간다 이 말이었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직사게 두들겨 맞고 옷도 뺏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옷 뺏어가는 사람은 아주 특수한 옷 아니면은요, 그저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 빼앗아 안 갑니다. 그 당시에 옷은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직사게 두들겨 패고 옷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사람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계 최고 지도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은 항상 강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해가 지면 못 가는 곳입니다. 낮에도 어시가면 기습하는 습격이 들어와서 아주 작사를 내고 아주 죽이고, 이 급한 죽게 됐다 이 말은요,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빼앗겼는지. 이거는 제사장은 반드시 이 사람을 구출해야 됩니다.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이고, 강도가 나타났구나. 나도 강도 만날 위험이 있어. 그냥 잽싸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로 누가 또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딱 보더니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니까. 여기서 어정어정하다가 내가 또 강도 만날 수가 있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먼저 봤다면 잽싸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렸으니 뭐 레위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떡 보고 또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살립니다. 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저는 처음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강도 만난, 여기 사복음 중에 여기밖에 없거든요. 강도 만난 사건이요. 선한 일을 한 이 사람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딱 나중에 알고 보니 참 이웃은 사람을 살리는 자구나. 사람을 살리는 자구나. 오늘 여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사람 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아주 사마리아 사람같이 취급하는 그 주님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탄의 기습을 받아서, 왜냐?
영생할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에 가망이 없습니다.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피해를 입어서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주막은 교회였다 이 말이죠. 아, 이걸 딱 하니까 강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에 비유해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이해되지요? 예수님 당신이 이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여기서 해석이 나오죠. 그러면 주님 당신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웃은 프레시온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살려준 분이에요. 나를 살려준 분이에요.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딱 보더니 원래 이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딱 보더니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치료를 합니다. 기름은 성령이요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응급조치를 합니다. 누가? 이웃이라는 분이. 이웃이라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서기관이 생각할 때, 당신이군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 때문에 기록했느냐? 우리 때문에 기록해요. 참,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저히 가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소독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면서 어디를 그냥 치료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이 옵니다. 주막은 신혼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얼마나 이 비유가 적절합니까? 제가 신혼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주막은 이 사람을 맡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맡을 곳이 아니에요, 주막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와서 주막에다 맡겨요. 주막에서 이 사람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서 돈을 얼마를 주고 갑니까? 데나리온 2를 꺼내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갔다고 왜 이 사람 때문에 옵니까? 예?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감지덕지하죠. 예?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그런데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다 치료비를 다 해주겠다. 제가 다시 이 주막을 찾아오는 역사는 재림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건 다른 비유가 필요 없어요. 제가 참 처음에 이걸 딱 느끼고, 마지막에 강도 만난 자가
와서 치료받는 곳이 교회라면은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지만은 다 옷도 빼앗겼지만은 돈도 빼앗겼지만은 이 프레시온이라는 이웃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에요 지금요. 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나 때문에 여기 주막에 또 온다니까요. 예? 나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 정말로 우리 동인교회는 다 필요 없어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들만 오게 해주시고, 여러분요, 죽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영이 칼급해서 죽게 된 거예요. 사탄이 방해를 놀아서 말씀을 흐리게 하고 붙들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주막이 있으면요, 딱 하나만 있는 주막이 아니에요. 주막이 몇 개 있어요. 그 언저리는 언제나 주막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받은 주막이 이 주막이라니. 선택받은 주막.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 이 비유가, 이 프레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웃이 정말로 살려주는 이웃이구나. 살려주는 이웃.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율법사에게 해당되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 아니죠. 율법사에게 해당되는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문에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영생 문제를 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생의 대답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 듣고,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 그렇게만 하면 네가 산다, 영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치고,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냐. 확실히 올 때는 그렇군요. 이 비유는 2000년이나 흘러와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말씀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이거는 다른 말씀으로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이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합니다. 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얘기예요. 우리 경아가 강아지를 키우다가 회사,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하도 외로워하니까 우리 집에다 맡겨놨어요. 그게 이름이 이제 우리 집이 자기 집이고 자기 집은 남의 집이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데려다 달라고 막 야단을 해요. 막 낑낑거리고. 근데 내가 운동을 데리고 갔다가 오다가요, 푸는 게 앞집 사람을 왕 해가지고 앞집 사람이 되게 놀랐어요. 미안하다고, 항상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하도 미안해서, 이웃이죠. 마주보고 계신 이웃 아닙니까? 아파트에 이웃이 하도 미안해서 제가 요만한 선물로 하나 사다 줬어요. 미안하다고요. 놀랬다고요. 그게 자꾸 안 받아요. 갖다 줘서 안 받으면 내가 또 서운해요, 그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요. 영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냥 야속하지만은 좀 받아라 그러니까 그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받더냐고 물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서 억지로 주고 왔다 그래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안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도로 갔다가 도로 가져오면.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여러분 한번 그렇게 미안하고 나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만나면 서로 인사가 잘 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요만한 선물로 하나 가져왔어요. 요만하게 딱 가져왔는데 아니 참 이제 오니까 좋지 않아요? 이제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그 집사람이 또 받아왔어요. 뭐냐 이게요? 만두요. 그래서 아이고 만두를 탁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반드시 그 만두는 뭐가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고맙게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데 경비실에 갖다 줬어요. 이 소문나면 안 돼요. 참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여기 뭐 심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경비실에서는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안 갖다 집사님 갖다 주고 와가지고. 그걸 얼마 있다가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했죠. 그 거짓말 그거 뭐가 들어서 경비실 갖다 줬다 해야 돼요. 잘 먹었다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좋은 사람 대답해봐요.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 잘 먹었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되게 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집도 우리 걔 가면 되게 놀래게 하면 또 그렇게 할 판이야. 그런데 그게 이웃이 아니에요. 그게 이웃이 아니에요. 먹을 거 좀 주었다고 처음에는요, 선물 사주기 전에 처음에는 이랬어요. 어떻게 그 집에서 놀랬다고 막 그러는지, 어떻게 미안한지, 홍시를 요만큼 해가지고 문을 열고 주기 못해서 그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왔어요. 아직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요. 대문 앞에다 딱 갖다 놨는데 늦게까지, 그러니까 또 걱정이 돼서 보니까 늦게까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또 안 가져갔나 보다. 그 다음날 지 집사님이 여보, 그걸 문 앞에다 도로내놨네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요? 그래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 눈만 두 개 가지고 잘 못 봤어요. 박스만 똑같은 거지 그날 저녁에 가져왔던 홍시는 들어가고 택배가 고는 게 또 하나 와 있어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여보 안 가져가서 안 가져가서 내가 도로 가져야 되겠다. 이거 참 미안스럽다. 가서 딱 보니까요 택배, 근데 참 미안해. 그 박스가 똑같으니 우리 사람이 보고 아이고 안 가져가서 밤새 놔뒀으면 내가 가져와야지 못 자. 여기는 이름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써. 그냥 그것만 딱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쫓아 딱 가보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갖다 놓은 건 가져갔고 택배가 하나 왔는데 그걸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가보라고. 저 택배야. 그러니까 오늘 박스고 똑같아. 그거는 아직도 표시를 안 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미안하니까요. 여러분 되게 놀래면 미안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미안해서 마트에 가서 조만한 선물로 사간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안 받아요. 근데 귀엽고 받아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또 선물로 맛있게 잡수시라고 가져온 것이 또 그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친한지, 지하철, 아직 제 지하철인데 엘리베이터 타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접대는데 아이고 영 안 보이더니 어디 외국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지방 갔다 왔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예. 어떻게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서먹서먹한지. 그래서 그 이웃이 친해졌어요. 자, 게이톤이에요, 프레시온이에요? 예? 게이톤이에요, 프레시온이에요? 게이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친해지고 좋아졌지만은 참 이웃이 누구냐면 그것이 아니라 게이톤이 아니라 프레시온인데,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주의 재림이구나.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죠. 예?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나니 모든 이 사람의 치료비와 모든 것은 이분이 다 책임져 버렸어요. 이 사람의 삶을 책임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동행교회라고 하는 주막에 와서 주님 오실 때 전부 배상을 해줍니다. 어디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시험받고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를 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육체의 상처도 치료받고 아픈 것도 치료받고, 이제 이 강도 만난 자가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치료만 해주더니 저 집에 돈을 주네 또. 그리고 내가 올 때 비용이 얼마나 들든 간에 이 주막에는 당신이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오면 나와 계산 따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걱정 없이 그 집에 머물러서 살고, 근데 이 사람이 참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또 이 주막에 부담 없이 있게 하고 내가 와서 모든 것 청산해 주겠다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안 만나고 싶어요? 기다리고 싶어요? 집니까? 안 기다리고 집니까? 그게 재림이에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예? 은혜 돼요, 안 돼요?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동행교회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의 심적으로 상처 안 받고 여기까지 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뿌리에 채 있든지, 어떻게 가시에 찔렸든지, 어떻게 모래바람에 눈을 다쳤든지, 고난의 길, 정말로 험난한 길을 걸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이렇게 맡겨놓고 또 오겠다고 하니 내가 이분을 기다리지 않고는 이 집에 떠날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 프레시온을, 그 이웃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떠날 수가 없어. 이것이 오늘 주님의 비유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비유가 얼마나 나에게 충격적인지요. 내가 이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이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보세요. 성경 보십시오. 35절 이튿날에,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온 이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서 하룻밤 잤어요. 그렇죠?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는가 봐보십시오. 그냥 맡기고 간 게 아니라 하룻밤을 거기서 같이 주막에 묵었다니까요. 이튿날 뭐라 그래요? 자,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가로되 말하지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돌보아 주라. 책임지라 이 말이죠. 맡기고 갔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이 부비라는 건 뭡니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 부비라는 게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이보세요. 이 사람은 전혀 강도 만난 자는 부담 없죠. 다 책임을 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돈이 많은 모양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주님이에요. 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서기관 너 생각엔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의견에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라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가 은혜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요 베푼다라고는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진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해야 프레시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살리지 못해도 신원의 날이 땅 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요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영생을 빼앗으려고요 얼마나 강교하게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물질 사이, 사람과 환경 사이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영생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살리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프레시온 이웃입니다. 시작.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